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짓된 행복, 그리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을 쫓아가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하게, 그때는 조금 연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가정이 생기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은혜로 알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만 우리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돈이라는 것인데,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죠. 근데 돈의 행복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스스로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조금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나온 말이 아니라 세상의 돈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고, 사람은 살 수 있어도 참된 사랑은 살 수 없고, 안락함은 살 수 있으나 참된 행복은 살 수 없다라고 누가 말하냐면 세상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2023년도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적 사건과 고통의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무기를 팔고, 무기를 팔아서 준비가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빨리 소모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마약을 만들고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성적인 타락과 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고통들을 본다면 세상이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돈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속고 있는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의 인생이 목적이 되고 그럴 때 사람에게 비극이 시작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보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비교로 인하여 불행해지고, 그 비교의 중추에 뭐가 있냐면 오늘날에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질이라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그 배후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용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용의 정체가 뭐냐면 아래 9절에 나와 있죠. 그 구체적으로 용의 정체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가 바로 붉은 용인데 그 배후에,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9절에 나와 있죠. 온 천하를 결국에는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돈이 행복이야 라고 속이는 자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성탄절의 빅데이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집콕은 있었고 와인도 있었고 파티 있어도 그 사람들이 검색했던 그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들 속아 넘어가고 성탄절이라는 그 하루뿐만 아니라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서 365일 사람의 인생을 속이고 있고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온 천하를 꿰고 있는 마귀의 본질입니다. 이 용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용의 지금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용 또는 뱀은 7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뿔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또 7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죠. 왕관이라는 것은
왕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7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 마귀란 존재는 머리가 7개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있어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지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열정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타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교회 타락에서 돈이 대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돈을 가로채거나 숨기거나 또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돈이 많아서 타락하고 또 돈이 없어서도 타락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대단한 능력에 제한이 나타나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능력이 있어서 별을 끌어다가 던집니다. 근데 3분의 1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는 못 던집니다. 어떤 허용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3분의 1만 허락한 그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제한이 있냐면 하늘의 3분의 1을 별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 동방박사의 그 큰 별은 좌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수많은 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상징적 얘기죠. 그러나 동방박사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 하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헤롯은 그 당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2살짜리 남자아이들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성탄절에 예수님의 승리의 시작이 나타난다.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동방박사의 별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이것들이 모두 4절 후반부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아이를 삼키고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마귀는 이 여자가 출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출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 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기가 결국에는 나의 를 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5절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로 끝나게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도 그의 보좌에서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궁극적인 사명을 지금 일하고 완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죄와 반역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두 그와 함께 멸망할 사람들과 함께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의 그 표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어떠한 하나의 패배라도 있다면 왕이 아닌 거죠. 왕은 온 땅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다, 주는 왕이다 라는 표현이고, 그 왕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꼭 기억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6절에 따르면 그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하여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은 이 여자를 위해 안전한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여자란 무엇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광야로 안전한 곳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전한 곳으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죠. 구약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면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그들이 보기에는 안전했지만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안전한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거기서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가장 불안한 곳이었고 광야라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하여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상징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또한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곳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곳은 안전하지만 음식과 물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로 몰고 가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광야는 지금 교회가 처한 삶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이곳은 주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는 사탄으로부터 안전한, 마귀로부터 안전한 곳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는 안전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시험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환난이나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배우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누가 이 여자를 양육하는가? 그 주인공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여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은 걱정할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후변화, 경제, 그리고 물가, 세상의 모든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끝나지 않는 상황 속이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서로 불신하고 걱정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는 2023년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정적이고 냉소하며 또 조롱하며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광야를 더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어져 가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성탄절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모든 힘들어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죠. 돈 문제 있고 가족 문제 있고 미래에 대한 문제, 또 다른 사람들에겐 답이 있는데 나에겐 답이 왜 없는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걱정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너머에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은 정말 진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너머에 진실로 참된 현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 오늘 제목이 등본조회였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 우리도 등본을 조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등본을 조회해보면 거기에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써있고 우리는 자녀라고 써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연말이 마지막이 되어가는 순간들 속에서 지난날의 염려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도 늘 고민되는 문제들 교회의 부흥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양육하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가 인도하는 광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